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고전 중에 고전인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이에요. 아시죠? 오늘이 6월 첫날이죠. 오늘 보내고 나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이 떠오른 거죠. 근데 이 찬송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사는 첫 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길 나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할까? 라는 가사예요. 그 가사가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다른 것 뭘 구할 게 있을까? 라는 가사라고요. 그 가사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그랬지만 원래 가사는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면 내가 뭘 다른 거 구할 게 있겠냐고. 여러분 진짜 뭘 구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제 길 평생을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들으신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가사는 모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래요. 어려운 길도 인도하시면 됐잖아요. 힘든 고난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 구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냥 주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족한데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지 않나. 오늘 6월 첫날 2018년의 6번째, 어쩌면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것만이면 됐지 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다시 한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나님 아버지, 6월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 첫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니 주의 인도하심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길 앞서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머지 것들 구하느라 우리의 에너지 소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길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걸어가실 때 그것만이면 주님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이 하늘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지나간다는 사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들려주실 주의 말씀, 우리 모두 영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받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 아니라 넉넉하고도 남게 3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를 위하여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9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와 함께 4절부터
교독하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방금 불렀던 이 찬송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대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왕명도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그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다다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살려주시면 잘해보겠다고 그러죠. 그 기도의 은혜 때문이었는지 그가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공산치하가 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처해지는 강력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죠. 그때 이 왕명도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이었지만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 배반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이요, 저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나요? 아마 우리 그 굴레 못 벗어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은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 치아가, 공산 치아가 오래되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갑니다. 55세가 되던 해에 견디다 못한 이 목사님이 드디어 북경의 관공서 앞에 목에 큰 글을 걸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베드로처럼 배반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라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갇혀서 19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죽음에 달아들 좀 풀어주죠. 그가 살아나온 다음,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유명한 인도 출신의 신학자가 물었죠. 어떻게 19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냐고.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 찬송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렀던 찬송이 뭐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하신다면 내가 다른 것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건데, 그 찬송으로 지났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먼 길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만 실패하느냐 하면 멀리 볼 수가 없어서요. 당장 닥친 눈앞의 것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서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랬습니다. 원시요, 멀리 보지 못한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들만 본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본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쾌락만 본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돈만 쫓아간다고요. 멀리 보지 못해서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자녀의 실패만 본다고요. 멀리 보지 못해서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쩌면 믿음의 눈을 기르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가 만일 지금 폭우처럼 쏟아진다면, 최근 미국 동부 쪽에서 일어났던, 남동부 쪽에서 일어났던 하루에 300mm씩 쏟아진다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열흘을 계속 온다면 방주 안 지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하루에 300mm씩 계속 열흘만 오면 안 지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안 오는데 자꾸 방주 지으라네요. 비가 곧 올 거라고 말해요. 햇빛은 쨍쨍 쬐는데요. 여러분,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있는 것만 봐요. 그게 전부단 줄 알죠. 그래서 자꾸 눈앞에 나타난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멀리 보지 못해서요.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근시사회라고요. 번역이 근시사회지 그 원래 제목은 충동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The Impulse Society. 그래서 충동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번역자는 근시사회다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요. 지금 눈앞에 닥쳐온 충동이 전부가 아닌데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만 없애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것들을 못 봐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눈앞의 것만 보고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것을 가리켜 근시다 그런 거잖아요. 앞에 것만 잘 봐요. 조금만 멀어지면 보지를 못해요. 그것을 영어로는 nearsighted 그럽니다. 가까이만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만.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는 또 다르게요, short-sighted 그럽니다. short는 짧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식견이 짧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면 물이 흐르니까, 눈앞에 엄청난 풍요로움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눈앞에 기근이 보이니까요, 눈앞에 목마름이 나타나니까요, 눈앞에 배고픔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르신 대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데요? 샘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돌밖에 없다는 거죠. 메마른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맹인은요, 아예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까이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눈 감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동의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맹인이라는 단어와 멀리 보지 못한다는 단어는 한 단어인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지 못한다는 게 뭐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건 뭐예요? 나 그런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뭔지 성경은 위에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짧게 요약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요. 개역 한글은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품들을,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일인데 우리는 그런 데는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덕을 꿈꾸는 게 있는가? 덕이라는 게 뭐냐면 너그러움이거든요. 너그러움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너그러움이 있느냐고, 덕이 있냐고요. 진짜 요즘 보면요, 저도 그렇게 지났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마치 자기 적처럼 얘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대요. 막 애한테요, 막 조그만 애한테 꼭 지가 낳은 자식 안 같아. 그런 부모 진짜 많던데요. 조금 더 설득해주면 되는데, 조금 더 본인이 참으면서 말해주면 되는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충동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쏟아부어요. 마치 이 자식을 내가 왜 낳나,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신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칼릴 지브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를 거쳐 왔을 뿐일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 건가요? 우리를 거쳐서 오긴 했지만 우리의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에 매달리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너네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답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예요. 그런 부모예요. 신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을 관심 기울여 사는 것. 왜요?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워런 버펫이라는 사람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돈을 잘 버니까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투자하면 그냥 투자하는 대로 돈을 버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하는데 돈을 얼마쯤 투자하면 한 끼 해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하고 식사 한 끼, 저하고 식사 한 끼 하면 여러분 얼마 주실래요? 사주지도 않는데 뭐, 그죠? 근데 그분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1, 2억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매를 하는데요 2002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쯤이요,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 하면 한 사람이 식사하려고 약 7억 정도를 지불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17년 작년입니다. 한 사람이 그와 식사를 하기 위하여 3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놀라셨군요. 7억은 별거 아니지만 30은 좀 큰가 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밝히지 않아요. 근데 2002년도인가에 그와 함께 7억을 주고 식사를 했던 사람이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 저에게 말고 그 사람이 7억 받고 들은 얘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자기 7억이나 받았는데 왜 그걸 해줘요? 그런데 수년의 세월, 10몇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더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인생을 사는데 혹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돈 지불한 거니까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척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내면의 척도. 영어로는요 internal yardstick. 야드스틱은 1야드, 2야드를 잴 수 있는 막대자요. 그걸 야드스틱이라고 그래요. 인터널은 내면의 내적인. 겉으로 어떻게 이게 기업이 잘 되냐? 돈을 잘 벌었냐?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고요. 내면의 척도요. 내 안을, 내 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척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얼마 냈다고요? 7억을 냈대. 저는 이 성경책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깥의 거 얘기하지 않아요. 바깥의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속을, 속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는 관심이, 다른 게 관심이 많아요. 뭐 하여간 뭐 건강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뭘 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믿음의 덕을, 제가 덕이라는 말을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런 뜻이. 뭐라고요?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말은 안 하지만요 아이고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따위 목사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성도님이신데 어떤 분이보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누구야?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덕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가지려고 이루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거야. 너무 눈앞에 닥친 것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눈앞에 닥친 고난의 풀무불 너무 충동적으로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요, 멀리 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다른 건 뭐 구할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What have I to ask beside 그 옆에, 그 나머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것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덕이 있는지, 이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지는 않는지, 그 지혜에 계속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결론 얘기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에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가까이 있는 것만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 이익이든지 눈앞에 사건이든지 눈앞에 어려움에 대한 것들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멀리 보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성품들은요 멀리 가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 성품이 이루어지나요? 하루 만에 그런 인격이 채워지나요? 그게 아니고요, 멀리. 그래서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6월이잖아요. 어느새 6월 시작했으니 시작이 반이네요. 그러니까 반 지나갔죠. 그럼 7월 올 거예요. 덥다 그러다 보면 8월까지 가겠죠. 더위가 언제 가시나? 그럼 9월이겠죠. 찬바람 부네? 그럼 10월이죠. 야, 가을바람 차갑네? 그럼 뭐죠? 겨울이네요. 그렇게 세월이 갈 거예요. 가는 동안 눈앞의 것만 보지 않는, 소경되지 않는, 맹인이 되지 않는, 가까운 데만 보는 근시의 인생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